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전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어쩌면 오늘 대기질도 좋지 않았고 해도 잘 비치지 않는 하늘 가운데 살아셨을지도 모르고 수고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어제 찬양 인도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힘이 납니다. 어제 오늘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의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참 감사하고 싶다. 왜냐하면 일 마치고 그냥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쉬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쯤은 그냥 스킵할까?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아닌데 생각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동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그 아동부와 아이들에게 제일 설명하기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얘기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과 성인이 되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다니엘서는 그저 앞에서 읽었던 그런 도전의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깊이가 다른 종말의 계시를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읽고 또 따르지만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깊은 학문으로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인생 깊숙이 그 인생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암울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의 왕궁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조국을 잃은 그 마음,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살았던 그 마음은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되었던 원수의 나라에서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지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11장에서 연속되는 계시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 믿는 자들을 그의 책에 기록하여서 그 약속이 변치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가 이제는 도로를 다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에 없었던 최첨단의 무기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요,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화의 시대가 오고 전쟁이 끝날 것을 기대하지만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에 얽혀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며 나아가지만 어느새 우리의 몸은 늙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희망보다는 후회가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써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기록됐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합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책에 기록하여서 불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요,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의 최후의 말씀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볼물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올리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분명히 생명책에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적고 계실까요? 기억을 써서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는지, 적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누가 적혔는지 알고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은 아직 반쪽밖에 써 있지 않다면 나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어쩌면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그 이름이 누가 적혔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흠없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라고 더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저 한 구절로 무조건 우리는 천국행이 예약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결론,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표는 단지 구원을 받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구원을 받는 것에 그냥 멈추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니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걸음에는요,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목표,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전파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표이자 표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단지 구원을 받는 그 모습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에서 빛나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정의. 지혜는요, 통찰력, 판단력, 건전한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사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기를 위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결단력을 보일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경험, 저마다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배워왔던 그 배움의 지식의 정도를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얻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에 보면요,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배움이 짧을지라도,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고3 때 엄청 외웠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외웠는데요, 고3 때는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죠. 공부해야 되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깨닫고 배우지 못했던 그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그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지혜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나옵니다. 지혜를 갖는 것이야말로 죄악에 어두워져 있는 궁창에서 빛과 같이 빛날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그것은 성결하게 하면서요,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얘기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함을 베풀며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이런 지혜는요, 궁창에서 빛날 것입니다. 궁창이 무엇입니까? 어둡고 어두운 곳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무리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보아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있지 않음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어떻게 하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곳으로 돌아오는 길,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옳은 길에 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삶을 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 곳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궁창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빛날 거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듣는 사람의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로서의 한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읽겠습니다. 너나 잘 살아. 너부터 그렇게 살아. 누구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전도의 첫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가 가는 길은 잘못됐다, 이 길로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선교의 훈련은요, 기도로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우십니까?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한다는 거요, 어제 말씀에서 김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몽골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20년 전에 몽골에 가봤습니다. 사진을 준비할까 했는데 사진이 굉장히 민망한 것이 누가 몽골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는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도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기도로 열심히 해서 선교할 것 같았는데요, 우리 내부의 문제로 먼저 쓰러졌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먼저 무너졌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교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몽골의 고기는 굉장히 질깁니다. 그 다음날 몽골의 고기를 꼭꼭 씹으면서 현지인과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지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전하여야 된다는 것. 현지인의 음식을 먹으면서 맛없으니까 음식을 뱉어야지, 안 먹어야지, 나는 한국 음식 먹을 거야 가 아니라,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해 가서 그들 위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듯 이 전도라는 것과 선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본 지혜의 답이 있습니다. 내 삶을 성결한 도구로 내놓고 내 삶이 전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내 노력,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배경과 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옳은 길로 함께 가는 지체들을 때로는 실망시킵니다.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때로는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범하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내 기분대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18장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9장 4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는 자,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자, 교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교만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만함과 생각 없음이 믿음을 약한 자와 작은 자들 실족하게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쉽게 범하는 죄,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신중하지도 않고 깊은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 내킨 대로 행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일이나 조심하고 생각 없이 하는 언행을 조심하며 무시와 관심 없음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도 사람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무시,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새신자를 무시하는 그런 무시가 아니라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관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이 축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보여주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비전 교회에 오는 어떤 성도들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이해해주며 그래 아직은 좀 연약할지라도 아직은 이 교회가 좀 낯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함께 우리 발맞춰서 걸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마리 잃은 양, 탕자 같은 이를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99마리 양은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99마리 양도 매우 귀중하지만 한 마리의 실족한 양을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빨간불에 안개가 낀 교회에 오면서 비치길이거든요. 이게 비치길인데 안개가 낀 길을 오다가 빨간불에 섰다가 파란불이 되었어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 해볼까 말까 하다가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경험해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이 보이세요? 눈을 떠보세요. 무엇이 보이셨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네, 제 군대 때 제가 제 후임병들 들어오면 하는 장난이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앞길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계획해 놓은 일들은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안개 속 뒤에 있는 이 안개길에 길이 있다는 건 알죠. 근데 이 길에서 차가 뛰어나올지 사람이 뛰어나올지 아니면 이 뒤에 길에 싱크홀이 생겨서 길이 없어졌을지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나는 저 뒤에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듯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얼마큼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것보다 더 멀리 보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요, 깜깜한 여러분이 눈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안개길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길을 뚫고 나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개 속이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자들을 주여 너로 나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은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2025년을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발걸음 맞춰 나가고자 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어둡고 궁창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은 세상에서 터득한 방법
내 뜻, 내 계획 그렇게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녀들로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LA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큰 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교회는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집을 잃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리부의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집을 잃었대요. 부자잖아요. 나는 가난한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야, 부자들이 한 거지. 그 사람들도 돈 있어. 집이 서너 채 돼. 괜찮아. 그거 하나 붙어도 문제 없어.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추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추억을 잃어버리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상처가 어루만져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산불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천사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동성애와 마약이 판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이 산불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walk by faith라고 외치는 이 한 걸음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한 걸음을 내디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걷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좋은 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한 걸음 한 걸음 남게 될 때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며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먼저 일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전도의 능력과 선교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지혜의 축복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좋은 비전교회 진정으로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힘내셔서 내일 마지막 날도 더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리하여 2025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지혜자와 동행하시는 그 한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앞길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두 눈을 감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어둡고 우리가 소경된 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빛과 길이 되시겠다 얘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좋은 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소견을 옳은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린 좋은 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가득 품고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